오늘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을 돕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 왕은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사울 왕의 딸은 다윗을 자꾸만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폈고 그 전주일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사울 왕의 딸 미갈, 이 두 사람이 사울은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살리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해서 죽을 뻔한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나 또 그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꾸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내어서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령들이 어떤 전령입니까? 이 전령들은 살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정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울 왕의 명령을 받들고 그것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살수 전령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살수 전령들을 피하여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라고 한 사울 왕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갈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력한 추측은 미갈의 오빠인 요나단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입수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추측에 동의를 하면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수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도록 한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미 사무엘상 18장 1절 그리고 1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미갈의 오빠인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수전령을 보낸 이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어떤 살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나타내 보일 때 다윗에게 즉시 알려주겠다,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과의 이 약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 계획을 동생에게 이렇게 전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 살수 전령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기다리다가 다윗이 나타나게 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살수 전령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한 직원이 나에게 와서 내 부하 직원이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하는 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 당시 회사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한 직원을 나름 보호하고자 비밀리에 징계를 처리한 일이 있었는데 그녀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그 직원은 수천 명이 가입된 그 카페에서 그 글을 읽다가 우리 회사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글쓴이를 추적했고 검색어로 글쓴이가 내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었다. 몇 년 전에는 윗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소수만이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숨기면 우리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기에 사장님께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위직의 한 분께서 워낙 완고하셔서 당사자에게 심할서만 받고 넘어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익명의 투서로 사장님께 전달되어 결국엔 내가 다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불교에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신은 모든 곳에 머문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남들 모르게 뒤에서 무언가를 한들 누가 봐도 보게 되고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된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비밀이 설 곳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뉴스만 보아도 그렇다. 기사의 절반은 과거의 일들이 발각되었다는 내용이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은 롱런을 할 수 없고 숨길 게 없는 자만이 떳떳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비밀을 퍼다 나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도 비밀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어차피 다 드러날 일,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거 당신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나하고 당신하고 비밀이야. 이렇게 했던 그 비밀도 잘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비밀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비밀이야. 네가 그 사람에게 들을 때
이건 내가 절대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지, 비밀이야 하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전달되고 또다시 전달되고,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살수전령을 선정했고 다윗의 집으로 보낼 때에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리에 진행하고자 했던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 의해서, 자기의 딸인 미갈에 의해서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탄로가 났고 그리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 이야기를 하든지 그 비밀 이야기 잘 간수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간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남을 돕고자 하는 이야기, 또 남을 칭찬하고자 하는 이야기,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거 우리 비밀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남을 해치기 위한 이야기,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야기,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또 나아가서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을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가? 이건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는 일에 회방을 놓게 되는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고 사람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인 요나단이 그 사실을 동생에게 알려주고 딸인 미갈이 아버지의 계획이 철저히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특히 요나단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는 혈혈이 아니라 의리를 택한 것이다. 둘째는 소가 아닌 대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악이 아닌 선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피로 맺어진 아버지 사울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는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계획하고자 하는 일이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통치권자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일을 하려 한다라고 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계획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미갈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를 저버린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으로 풀어내기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의를 선택하고 대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옳은 선택이고 또 이런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와의 만남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자와 함께 걷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생각을 주고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임은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의 어근인 하타에서 유래를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하타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해 만드는 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어떤 자냐? 그 악한 자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자, 하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악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악한 자의 최후는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결국이 얼마나 처참한가.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생명을 또한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와 함께하는 이들 역시 망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절대로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찬송가 51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길을 따르라. 이 옳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세계 만민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가 516장 1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가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길로 걸어가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이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14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미갈의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미갈의 말처럼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 미갈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그가 병들었다라고 했고 또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놓아서 가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거짓말이죠. 다윗이 병든 적도 없고 다윗이 미갈을 해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갈의 거짓말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버지 사울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울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갈의 실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갈이 다윗과 함께 자신의 집을 떠났더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당신하고 오늘 이 밤에 도망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피하여서 어느 곳에 가서 그냥 남모르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따라 다윗을 따라서 도망을 갔더라면 이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갈을 보면서 저는
롯의 아내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소돔성의 롯의 아내는 천사가 들려준 대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앞만 보고 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소돔성을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 뒤에서 불타는 그동안 읽어놓은 집들이 불타는 소리, 그런 것들을 듣고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을 바라보고 그냥 도망을 쳐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평생 읽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미련이 남겠지요. 내가 이 남편의 손을 잡고 딸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내가 어떤 낯선 곳에 가서 살게 될 텐데 내가 그 낯선 곳에 정착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곳에 가서 또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해서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등등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나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불타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짐승들, 그 소리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다시 말하면 남편과 함께 어떤 삶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서 떠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과 함께 떠나지 못했던 미갈이 후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변덕쟁이 아버지 때문에 미갈의 삶은 또다시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자에게 몸이 팔리듯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비운의 여성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인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거짓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남편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났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해서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의 말을 듣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남편만큼 아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갈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아무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59편은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쓴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여러분 함께 시편 59편을 한번 찾아서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 자막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화면도 보시고 또 성경도 펼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좀 긴 성경 구절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17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신을 향해서 살해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을 던진 사울 왕을 피하여서 집으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진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59편의 말씀이죠. 특별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살수전령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라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미가를 붙여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데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손을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 거냐? 이 시편 59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9편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서 그리고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마도 처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처절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다윗은 온몸을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올라온 미국 부통령 펜스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에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에 있는 분, 코로나19 대책 반원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한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사, 나라의 흥망과 성쇠, 병의 떠나감과 소멸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절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다윗이 그냥 도망을 치고 다윗이 그냥 살 길이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 사이에서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그저 약국이나 쫓아다니고 또 의사들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살았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여건과 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승리예요.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 하든, 골방에서 하든, 예배당 한 모퉁이에 와서 기도하든, 예배당 마당을 밟고서 기도하든, 어떤 곳에서 기도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썩의 속에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